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과 23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과 23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는 큰 개하고 작은 개가 나옵니다. 근데 작은 개가 계속 짖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인이 볼 때면 작은 개가 조용해요. 주인이 생각할 때에는 큰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고 큰 개를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큰 개의 억울한 표정이 너무나도 웃겼습니다. 동물도 억울한 걸 느낀 거예요. 내가 짖지 않았는데 주인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요, 너무 억울하면 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요셉 또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달에 야곱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두 번째 원인인 이유인 실제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축복의 통로 요셉, 그리고 우리. 여러분, 요셉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보면요, 그는 가정에서부터 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 그는 태어났지요. 12아들 중에 한 아들로 태어났죠.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꿔서 형들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단을 쌓았는데 형들이 쌓은 단이 내 단에게 절을 했어요. 또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해와 달들이 내게 절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너무나도 얄미운데 꿈마저도 듣기 싫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게 무엇이죠? 요셉은 그냥 자기가 꿈꾼 것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대화가 많은 가정은 참 건강한 가정입니다. 물론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겠지만,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은 서로를 많이 나타낼 수 있고 속마음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하지 않는 가정은 서로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한번 터지게 되면 정말 크게 폭발하고 맙니다. 대화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도요,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들한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내 친구가 이랬어 말해주는 거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아우 귀찮아, 아우 힘든데 얘는 왜 이렇게 말을 많은 거야. 저희 선교회에서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말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이 계셨거든요. 아내가 내려가 너무 많이 말을 하니까 이제 좀 조용히 있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농담을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건 참 건강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꿈꾼 것을 이야기한 것은 가정으로 볼 때 참 좋은 일인데 형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요셉이 형들이 양치는 곳에 찾아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건 큰형 르우벤이 동생 요셉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또 넷째 형인 유다도
저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차라리 요셉을 팔자라고 말해서 요셉을 팝니다. 여러분, 요셉의 참 억울한 일, 가정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요셉의 억울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할 때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애굽의 근위대장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뿌리치잖아요. 거절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는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그 부인은, 근위대장의 아내는 요셉을 고발하여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 가정을 지켜주려고 했던 건데 그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고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요, 과거의 일에 매달려서 그 과거의 일에 집중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화가 난다, 이러한 감정에 매달려서 그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요셉은요, 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근위대장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는 생각한 겁니다. 어쩌면 그 손을 붙잡았을 때, 유혹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는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신의 억울한 것도 한 번에 풀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도 주셨고요, 이성도 주셨고요, 생각할 것도 주셨어요. 하지만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잘 표현해야 돼요. 하지만 이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화가 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이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바뀔 수도 있어요. 생각도 바뀔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을 우리가 겪더라도,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요, 성실하게 하셨어요. 요셉이 종으로 붙잡혀 왔을 때에도요, 그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사랑 많이 받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어요. 그때에도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늘 읽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했다. 주인이 전 재산을 요셉에게 다 맡긴 것입니다. 그를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만약에 내 처지에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열심히 일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셨고 그를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정받게 되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는 또 어땠습니까? 23절 말씀에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억울하지만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관수장이 죄수에게 모든 업무를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 성실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의 환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
바뀔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너무나도 감사가 넘치면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드려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답답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실함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떠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계속 나오겠다. 그 성실함. 나의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아니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 성실함. 나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할 수 있는 열정을 계속해서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요셉이 서 있는 자리를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23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요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또 요셉을 통해 크신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육신만 보호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의 영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지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지요. 요셉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통해 축복을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요셉이 서 있는 자리, 이집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집안도 축복하셨고 그의 바깥도 밭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축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통로 요셉, 그리고 우리도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언제 받았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 이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의 축복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받는 잠깐의 축복에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우린 이미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 이제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시기 원하시는구나.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축복을 보여주시기 원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억울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 일했는데요, 주님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내 감정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내 믿음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 믿음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함을 위해, 주님, 그럼에도 저는 신실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미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 저를 통해서 나타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축복을 잊어버립니다. 이미 축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살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참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기도했는데, 예배했는데, 성실히 주를 위해 충성되어 일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사단의 공격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는 것, 우리도 과감하게 뿌리치고 하나님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곧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자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잊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살아가면서 성탄의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본질을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